창세기 24장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앞에 화면을 참조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아브라함 앞에 맹세한 그의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의 하란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기 전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한국교회 많은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적인 한 은혜를 알게 했어요. 우리말 은혜로 번역된 헤세드 우리 말씀에 은혜를 베푸소서 해서 우리말 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헤세드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는 은혜, 자비, 선하심 이런 걸 의미하는 뜻인데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은혜는 은혜인데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약속을 한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은혜. 두 번째로는 왕이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혜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서로 언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언약 가운데 내 언약의 대상에게 베푸는 은혜가 헤세드라면 어떤 것일까? 그 언약을 지키는 은혜겠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냥 상대가 원하는 그 어떤 걸 다 이루어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사실 이 헤세드가 집중하고 있는 포커스는 그 언약 가운데 관계 속에 임하는 은혜거든요. 또 왕이 백성을 향해서 베풀 수 있는 은혜는 백성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왕은 세상에 존재치 않죠. 그러나 그 왕이 그 백성 앞에 선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과 힘으로 진실하게 그 백성을 위하는 거예요. 그 왕으로서 그의 백성들을 군주로서 그의 거룩한 사람들을 인자함으로 진실함으로 자비로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는 많은 뜻을 갖지만 사실 요 포커스가 중요합니다. 언약과 관계 안에 있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이 헤세드를 이 종이 하나님께 구하는데 이 종이 가진 아주 탁월한 고백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순조로운 만남이에요. 만남이 곧 은혜임을 이 종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만남을 주세요. 이 기도인 거죠. 그래서 교회를 좀 어느 정도 다니시고 설교 좀 들으셨다 하는 분들은 만남을 위한 기도를 할 겁니다. 신학교가 되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또 어느 낯선 곳에 가도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죠. 그래서 어떤 그 기도에 아주 굉장히 중요했던 단초를 줬던 기도이기도 하고 또 만남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알게 해주는 기도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종이 만남을 위해 기도한 건 사실이지만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생각할 때 나에게 좋은 이익이 되는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의 제목의 사실 핵심은 솔직한 심정은 내 자녀에게 이익이 되는 친구를 만나게 해주셨으면 하겠다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이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했다면 내 사업에 이익이 되는 어떤 누군가를 만나길 원하는 것일 것이고 또 누군가를 간절히 만나기 원한다면 이 만남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나의 무엇에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는 만남이기 때문이겠죠. 내 계산 안에서. 물론 그것이 그런 기도가 이 기도와 완전히 다르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기도가 이 종이 했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이삭에게 계획하신 그 여인을 그 자매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향하여 예비하신 누군가를 나도 알 수 있기를 원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신뢰의 뿌리를 둔 만남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확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같은 땅, 같은 나라에 태어나는 그 확률도 엄청나지만 같은 도시, 같은 동네에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만남은요, 실로 위대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만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을 내가 내 시선으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내가 보기에 좋으면 좋은 만남이고 내가 보기에 별로면 나쁜 만남으로 치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의 계획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간구예요.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옳지 않은 여자와 결혼하도록 청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 안에 분명히 있죠. 창녀와 결혼했던 선지자가 있죠. 여러분,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하게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좋은 만남인가? 이 여인이 틈만 나면 또 딴 남자 찾아가요. 다시 찾아오래요. 좋은 만남인가?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은 나의 어떤 얕은 시선과 나의 어떤 좁은 식견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만남이요, 때로는 나에게 좋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원망이 될 때도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왜 나에게 이런 자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라는 기도가 나올 때도 꽤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만남을 통하여 열매를 거두는 자예요. 어떤 사람을 특정 누구를 골라 내 눈에 보기에 이익이 되는 누군가를 많이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남이 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만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만남을 통하여 주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간구라는 거죠. 사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인 거예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과 나의 만남, 또 저 사람과 우리 아이의 만남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그 만남과 관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사실 이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경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만남만 절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큰 손해요.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 포로의 삶 속에서의 만남까지도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심을 약속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이런 교육하면 안 돼요. 좋은 친구 사귀어. 좋은 친구가 뭡니까? 너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사귀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익이 되지 않는 자와 관계를 끊어내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한 번도 도움이 된 적이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 그것이 내 부모가 나에게 세물하여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는 때 부모와의 관계의 단절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계세요. 부목사님을 위해서 수년을 기도했습니다. 사역자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에서 한 큰 연회 큰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제가 주강사가 됐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목사님들이 오시는 개척하신 교회 목사님들이 그 지역 대전, 뭐 충남, 뭐 충북, 이렇게 충청권 이쪽 지역 목사님들이 다 오시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만 한 400분 이상 모이셨어요. 목사님 사모님들 해서.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게 되는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의 거룩한 계획과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집회가 끝나고 지금 이제 목사님의
부모님이시죠. 그분이 저하고 동기예요. 나이가 많은 채로 늦게 이제 신학교 오셔서 같은 학번인데 저보다 연배가 한 15살 정도 많으시죠. 20살 정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배가 높으신 동기 목사님이신데 오시더니 인사를 하고 만났는데 이 두 분이 막 우셨어요. 많이 우시면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났답니다. 청송에 지금 있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하고 같이 목회해 주시면 안 되냐. 자기 아들을 이렇게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새벽에 기도하고 갔고 그래갖고 그러시죠. 그러고 이제 봤습니다. 예, 첫 만남을 이렇게 딱 보는데 그 제가 아는 그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긴 젊은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아봤어요. 쟤구나. 그리고 첫인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예, 솔직히 저하고 너무 안 맞았어요. 근데 사실 이건 정해진 거였습니다. 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후로도 저는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손해입니다. 앞에선 제가 제일 잘합니다. 정확히 셈이 나옵니다. 저는. 왜 셈이 안 나옵니까? 계시면 계실수록 그분으로 인해 교회가 더 와해되기 쉽고 그분 때문에 심지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남이 복이 되게 하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확률의 수치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마음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때로는 사랑하기에 너의 어떤 문제가 나에게 불편함도 되고 때로는 누군가의 눈물이 나에게 괴로움이 되는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귀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믿으시고 주님 나의 삶 속에 관계 속에 열매 맺어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보면 무난하라는 표현이 엄청 많습니다. 무난하라. 여기엔 서로에게 인사하라, 작별 인사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어떤 관계 가운데 만남, 헤어짐 등등에 관한 어떤 제스처들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게 리액션이 있으라는 뜻인데 사실 이 무난하나로 번역된 헬라어 아스파조마이의 핵심은 웰컴입니다. 환영이에요. 환영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형제를 환영하라. 오늘 너에게 내 삶에 너의 걸음이 너의 인생이 찾아옴을 환영하라. 오늘 이 공동체에 귀한 성도가 찾아옴을 환영하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께 허락하신 만남이 임함을 환영하라라는 의미를 사실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께 허락하신 귀한 만남을 아스파조마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난하십시오. 당신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만남을 통해 꽃과 열매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너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성미 씨가 조혜련 씨를 위해서 15년, 20년을 기도했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옛자도 듣기 싫어했던 그분이 지금은 예수쟁이가 돼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자, 주의 섭리를 믿는 자, 모든 관계를 좋은 만남으로 바꿔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큰 은혜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섭리임을 믿으며 내 눈에 이쁜 누군가만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워도 그 모든 만남을 통해 선을 이루시고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